오늘 본문 4장의 시작은 유다의 자손들을 소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누구이며 그의 자손은 누구인지 1절부터 8절까지 차례대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야베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혹은 다윗, 솔로몬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데 그 이유는 바로 브루스 웰킨스 박사가 2001년에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의 이름으로,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웰킨스는 이러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했고, 우리도 야베스가 드렸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야베스가 받은 복을 누리며 살라고 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베스와 그의 기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 상하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라는 뜻은 영어로 크로니클스, 이스라엘의 연대기를 적은 책입니다. 역대상하의 저자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이도교들과의 자폰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옛 혼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역사는 단절됨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비록 찬란했던 다윗 왕가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민족에게 변함없는 관계를 지속하고 계심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4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에 소개됐던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유다 지파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야베스, 본문에 보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오늘 소개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름 속에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존귀한 자라는 소개와 달리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사실 고통입니다. 슬퍼하다, 근심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그 이유인 즉슨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낳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야베스는 날 때부터 어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그를 존귀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10절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수망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으며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보호자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는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게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또 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자신의 운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운명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야베스는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큰 용기를 얻어서 자신들도 그렇게 기도할 것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역대상에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을 통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디테일하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도한 대로 만나고 태어나게 해주시더라. 만나기 전에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기도할 걸 그랬다며 후회스러운 말투로 꼭 코는 어떻게, 눈은 어떻게 콕콕 집어서 기도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쌍꺼풀이 없는 눈, 180 이상의 키, 그리고 듬직함,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베스도 이런 디테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콕 집어서 기도를 하죠.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지금은 성경에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기억 한글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경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째, 나라나 지역 따위의 구간을 가르는 경계, 그리고 둘째,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의미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떤 오해냐 하면 야베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그가 그 구한 것을 받아 크게 복을 주셨다. 이거 자칫 들으면은 바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야베스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스쳐나가는 게 부동산 혹은 땅, 아파트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내가 땅을 얼만큼 갖고 있다, 집이 몇 개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교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게 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복 주셔서 땅 주시고 집을 주세요.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신에게 땅을 많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많은 땅을 가지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을 보면 모든 땅을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 같은 땅인데도 수확을 더 많이 잘하고, 게을러서이든 재주가 없어서이든 수확이 없는 사람은 결국 그 땅을 팔아서 생활비를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자는 그 땅을 삼으로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 영구히 팔지 못하게 하신 레위기 25장 23절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 땅이라 할지라도 희년, 즉 50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즉 남의 땅은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야베스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이루어 줄 테니 땅을 많이 가지거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첫 번째의 의미에 더 가까운데, 내 생각의 경계, 능력의 경계, 그리고 믿음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히 구별하여 부르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의 삶도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야곱, 그리고 평화 솔로몬 등등 이름대로 살아갑니다. 아마도 야베스의 삶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고통스럽고 위축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제는 고통스럽고 위축된 과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의 능력을 뛰어넘어 더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가 있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랬고요, 감옥에선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전에 들어가자 7년간의 대기근을 이기게 하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이 사용되어지는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해달라는 소망의 기도를 오늘 야베스는 드린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십자가 밑에 나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소경 바디메오,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 또한 치유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거리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꾸짖어요.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드냐? 그러나 바디메오는 굴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베스도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며 나로 인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야베스의 디테일한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사리 어떤 일에 쫓겨다니거나 핍박받는 것을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의 원래 뜻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근심과 불안에 쌓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고통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환난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영적인 공경을 통하여, 마음의 질병을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물질의 궁핍을 통하여,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찾아옵니다. 야베스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요? 그가 처한 상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기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이름 야베스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역시 고통이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야베스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있던 것처럼 때로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기 위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 속으로 집어 던져집니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혹은 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거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타 죽지 아니하고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왜 고난과 역경의 길로 가게 하는지, 그저 순탄한 삶을 허락해 주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조물주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건 그 고난과 역경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환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능력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환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 지금 현실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요구만을 받기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는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 마냥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응답되면 음료수를 잘 받은 거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자판기가 돈을 먹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준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고, 자신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모두 응답하신 이유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고 구하는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2024년이라는 기회의 시간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갈 때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 매인 고통의 삶이 아니라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고 아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수만 공동체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